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가상칠언 두 번째 시간으로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보내면서 말씀은 어제 주일날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어제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용서에 관한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했던 7마디 중에 첫 번째 말인 가상칠언의 그 큰 주제는 용서였다면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나눌 가상칠언의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가상칠언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예수님 양옆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행악자들이 달려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두 행악자들에 관한 이야기는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두 행악자들이 달려 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이 두 행악자 중에서 한 명의 행악자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또 특이한 게 뭐냐면요,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는 이 두 행악자들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강도.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하지 않고 행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행악자라는 이 말의 그 헬라어를 해석하게 되면요, 강도, 범죄자 이런 뜻이 들어있지만 원래 행악자는요 그 뜻이 아니라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행악자의 원래 뜻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는 자, 자기들이 어떤 죄를 범해가지고 스스로 징벌을 받는 자들을 행악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런 잘못을 했다고. 여러분 핸드북도 보시면은 41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네도 자기네가 잘못한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이곳에 십자가 달린 것을 안다. 그러니까 행악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행악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한쪽의 행악자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다른 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은요, 이 행악자들 두 명, 강도 두 명은 처음에는요 다 주님을요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한쪽 행악자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비방을 멈추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또 자신의 영혼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행악자의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됐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은 행악자가 오른쪽에 있는 강도입니까? 왼쪽에 있는 강도입니까? 맞추신 분에게는 평생 특별 새벽 기도에 쿠폰을 드리도록 하고, 또 원하신다면 40일 금식 기도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 강도가 오른쪽에 있는 강도입니까? 왼쪽 강도입니까? 이렇게 서로 쿠폰을 안 받으시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안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요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한쪽 강도가 구원받았다 그러지 오른쪽 왼쪽이란 말은요 여기 누가복음에는 또 있질 않아요. 물론 오른쪽 우편 좌편이란 말은 있는데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른쪽 강도라 그러면 누구 기준으로 또 오른쪽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오른쪽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왼쪽 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나 왼쪽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는 행악자 중 강도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오늘 설교할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구원받은 사람을 제가 오른쪽 강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이 강도가 누가 구원받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라면 대부분 이 본문을 잘 아는데 더 놀라운 건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도 이 본문을 알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에게 일을 했더니 그분이 정말 이 본문을 알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번 전도할 게 있었거든요. 전도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강도의 마지막을 보면서 이런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은요, 오, 잘 됐네요. 나도 그러면 더 놀고 더 즐기고 더 하다가 맨 마지막 죽기 전에 와가지고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본문을 깨닫는 그 순간, 아, 내가 좀 더 늦게 구원받을 걸. 괜히 일찍 와가지고 즐길 거 못 즐기고 내가 맨 마지막 이 강도처럼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할렐루야 아멘 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언제 자기가 죽을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이 본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럴 때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실컷 놀다 가야지. 우리 인간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올 때 그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죠. 인간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요 죽음이 예상되더라도 그 예상되는 순간이 언젠지도 모릅니다. 제가 종종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니지만은요 중환자실 같은 데를 이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들의 특권이라 그러면은요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수술실도 어떨 때는 들어가게끔 허락을 한 병원들이 있거든요. 중환자실 대부분은 들어갈 때는요 그 보호자가 못 들어가고 1인 혼자 들어갈 때 되면은 부탁을 받아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살 날이 얼마 남았지 않으니까 꼭 가서 복음 좀 전해달라고. 이런 말 들으면 사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꼭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요 본문을 막 얘기해주고 거기서 구원을 얘기해주면 놀랍게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마지막 그 침상에서 숨가쁘게 호흡을 할 때도요 말씀 못하세요. 어떨 때는 제가요 그냥 이것이 들리면은 눈 한번 깜빡이세요. 그럼 깜빡인 분도 계시고, 손가락을 올리면 제가 그것을 예라고 들을게 하면 손을 올리신 분도 계시고, 제가 그냥 여러 가지 그분이 할 수 있는 거, 그저 눈을 감으면 눈을 감는 걸로, 손가락 올리면 손가락 올린 걸로 반응을 봐가지고 그것을 예스노로 해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병상 세례까지 해요. 또 한번 찾아갈 때는요 아예 그 사례기를 가져가가지고 그 중환자실에서 제가 사례를 준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요 인생의 마지막에 중환자실에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새벽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치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제가 십자가 옆에 두 죄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또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날이 온다면 그때 지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세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꾸지 마시고요. 오늘 혹시 이곳에 모인 여러분 중에 아직 내가 예수님을 그저 관념적으로, 그저 예수님을 내가 교과서에서 아는 그 정도로 여러분 알고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없고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저는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천국에 이르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를 믿었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감격을 회복하세요. 혹시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스러운 눈물, 그 상황, 여러분 그것을 재현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즘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사라지고 내 안에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살았다면 이미 우리가요 점점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가운데 잊혔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이 회복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은혜와 감사를 전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봐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한참 묵상할 때마다 참 인생길은요, 이 두 가지 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행악자 둘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갈림길이에요, 갈림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가운데 선다는 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어서 구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구원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선포하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인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십자가는 가운데 있고 두 명의 행악자는요, 모든 것이 동일했습니다. 똑같게 그들은요, 행악자였고, 똑같게 그들은 십자가의 사형틀에 있었고, 똑같게 그들은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과 함께 6시간 동안이나 골고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요, 예수님의 첫마디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구원을 이루는데 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서 있고 양옆에 두 행악자 강도가 서 있는 건요, 이 세상을 그대로 축소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여전히 말씀이 선포되는데 한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진리의 말씀은 이 땅에 있지만 그것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39절 40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장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씀, 똑같은 형틀에 박혔는데 한 사람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들의 신앙은요, 이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십자가를 대할 때 반응이 회개와 통곡과 눈물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 듣더라도 원망과 시기와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는 한 명의 행악자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이 41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자, 한 사람이 구원받은 여러분 결정적인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이 오른편의 강도가 구원받은 결정적인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그 순간부터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오늘 중요한 우리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개인의 이야기를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전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강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왼편에 있던 강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른편으로 옮겨진 강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태생 자체가 여러분 강도예요. 우리 태생 자체가 행악자들이지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오른편에서 구원받았는데 자꾸만 왼편 강도처럼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그 말씀을 비난하고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계심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왼편으로 점점 우리들 마음이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삶은 아닙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강도였거든요. 행악자들, 죽어 마땅한 자들,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거저주는 은혜의 사랑으로요 왼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른편으로 옮겨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이 점점 오른편의 감격이 사라지면서 왼편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요 어떤 한 목사님이 어떤 그 교회에 있는 은행장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그분이 은행장 출신인데 이제
이게 그 병상으로 누워가지고요 주가자치를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이 은행장을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딱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명의 강도 얘기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했더니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뤘으니 그 은행장들에게 선생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은행장이요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목사님이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 은행장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 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강도를 이렇게 빗대서 한 건데 그분요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여기서 은행장으로 평생 지내면서 정말 착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은행장으로 계시면서 평생을 사셨는데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선생님 만약에 은행의 본점이 아니라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지점에서 이자가 생기고 돈이 생기면은 이거를 본점으로 올려야 되는데 본점으로 안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은행장 얘기하는 거죠. 그럼 도둑놈이죠. 은행 본점에서 살 때는 도둑놈이죠. 이렇게 그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듣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본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본점은 하나님을 알아합니다. 하나님이 본점이고 우리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점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재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쓰게 되면 본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은행장이 가만히 있다가 도둑놈이죠. 예, 선생님은 강도입니다. 그러더니 이 은행장이 그 말을 듣더니 자기의 은행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해봤더니 이분이 수긍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마음대로 쓰면은 마치 지점에서 본점으로 돈을 안 벌어져가지고 본점에서 지점장을 가지고 도둑이라는 것처럼 인생의 삶이 도둑과 똑같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요 날마다 강도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오늘도 도둑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 내 거라고 마음대로 쓰고 있고 내 인생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산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내게 주어진 많은 권력들, 재물들 이것을 다 내 것냥 내가 취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강도로 보는 거죠. 도둑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행악자는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오른편과 왼편을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요 내 삶에 이익이 되면은 내 삶에 부족하고 힘들면은 오른편에 붙어가지고 주님 앞에 구원을 원하고 내 삶에 화려하고 모든 게 좋으면요 왼편에 있어가지고 비난거리는 것이 역시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이 십자가상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통회하고 회복하는 마음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 내 생명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 줄 알고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줄 깨닫고요 나는 강도였는데 행악자였는데 도둑이었는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좌편에서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른편으로 옮겨주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전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상칠연의 두 번째인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믿는 자들의 삶은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좌편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오른편의 강도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 살아갈 때 진정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가운데 선명히 드러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바보 같은 사랑이었죠.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 사랑이었죠. 그 어떤 것도 보상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자기의 몸 찢고 피 흘려줬던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린 강도였어요. 우린 행악자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지는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 회개형이 부러진다면 다시 하는 게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내 인생의 삶이 오른편의 강도의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